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2주 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물론 뵙지만 우리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은 거의 버선발로 나가듯 그 여호와를 알아보고 극진하게 맞아드립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집에 머물러 쉬시고 좀 더 쉬셨다가 평안히 갈 길을 가시기를 바라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내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하게 하고 또 고운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게 하죠. 세 사람이 먹을 양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음식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후에 자신이 겸상하여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옆에 종처럼 서서 그 하나님이 다 드시도록 옆에서 수종을 들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영광과 경외감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정성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시고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하여 하심으로써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를 낳을 확률이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생리는 다 끊어진 상태에서 90이 되어가는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믿음, 즉 확률에 근거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사라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분량에 맞게 끌어올리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났다, 언약은 여기까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분량을 채우셔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사 그분의 복을 더해 주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으로 가려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따라 나서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이 계획을 굳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내 계획을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종으로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을 출생할 때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런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나님은 그를 친구처럼 대하셨고 자신이 하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최고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종은 종에게 주인이 자신이 하는 바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내가 어떤 이유에서 너에게 이거를 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뜻을 다 말해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천상에서 누렸던 그 대화의 내용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해 주었다. 하늘나라에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이에 있었던 그 거룩한 대화, 그 계획, 그 목적, 내가 이 땅에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나는 너희에게 말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정말 친한 친구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깊은 사귐이 있고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만 아는 대화들이 있어요. 이 중에 비밀들이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쾌감을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만 알아 하는 대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어떠한 중요한 경조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한편으로 서운하죠. 내가 저 사람이랑 이 정도 관계밖에 되지 않았나? 왜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럼 더 서운하죠. 와, 나한테 대화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했는데 저 친구는 저걸 다 알고 있었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매우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나누시죠. 그런데 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 거예요. 너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와. 너 이제 우리의 교제권이야. 내가 너와 상대할게. 너랑 나는 친구다. 이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우리가 그 자리에 겸상하여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것이에요. 예전에 누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번호의 이름을 보니까 연예인이에요. 여러분은 뭐 임영웅 이런 애가 이제 딱 뜬다 해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전화를 많이 하는 친구의 이름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바꾼 것이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왜 기분 좋잖아. 나한테 그 사람이 전화한 것처럼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이처럼 교제와 친밀함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대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가 가깝듯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가깝듯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이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곁에 두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내 속 얘기를 아무에게나 다 하지 않죠. 친한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이야기의 깊이는 친밀함과 신뢰의 강도예요. 이야기가 깊어지고 대화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이 깊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열어 그분의 말씀의 깨달음을 깊이 할수록 우리와 하나님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의 화자는 예수님이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의 저자의 여러 책들을 볼 때마다 말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을 때 성경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 귀에 속삭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마치 내 상황을 다 알고 내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린 후에 내 귀에다가 그 말을 한자 한자 읽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것이 사귐이 깊은 상태에 있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예요. 성경을 읽어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늘 듣는 말씀 같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깊은 만남의 관계, 그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즐겁고 맛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맛이 있다.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항상 밋밋해요. 주일날 와도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고 말씀을 읽어도 읽어야 할 분량이 있으니까 읽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면 말씀이 달콤해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내 귀에 박히고 마음에 쌓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2번 썼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성통곡, 애곡 이런 단어에 쓰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고통과 억울함이 호소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과 이 대성통곡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의 진상이 맞는지 이제는 내려가서 내가 그것을 조사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에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의 표현대로 그분을 계시하시는 방식이에요.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사람의 모양대로 계시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도록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상히 소돔의 진상이 어떠한가를 살피러 지금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계획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 친밀함에 이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지나치지 않고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복이 임하도록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공의대로 살려고 그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심판을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죄악을 그냥 두고 보는 신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살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너에게는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소돔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내가 너에게 먼저 계시하여 알려주는 것이니 너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죄악에 빠졌을 때에 내가 좌시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였다라는 것을 너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여 강대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 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는 먼저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이유,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나의 도와 공도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불러서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죄가 관영하여 넘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범위는 한 민족이기도 하고 한 나라이기도 하며 한 개인이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에 악이, 죄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버젓이 잘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의 등을 치고 남에게 사기를 치면서도 제명을 다 해주고 더 번성하며 불의와 악, 탈세를 범하면서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있습니까? 라고 묻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범위를 수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재지변을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방식으로도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심판이 도래하기 이전에도 악이 일정한 범위와 수위, 도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부 사랑으로만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야. 하나님도 이런 것은 다 이해하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죄를 간과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뜻에 강력하게 저항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에게 복을 받고자 하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와 공도를 따라 행할 때에 받는 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않으면 소돔과 같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지진이나 전쟁, 해일, 쓰나미, 가뭄, 기근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할 때에 교회는 섣부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섣부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가해를 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의 신문지상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지탄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삼가해야 하죠.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태풍과 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혹시 이 민족이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재난과 지진과 해일과 같은 일들로 수천 명의 목숨을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우연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멘틀과 멘틀이 만나 융기와 침식을 통해 해일도 일어나고 그것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것이 육지에서 어느 한 지점에 맞부딪히면 그것이 지진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것이 우연히 과학적인 멘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것이죠. 항상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한국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닌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경건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대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망대를 짓다가 그것이 쓰러져서 18명이 그 안에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랬겠죠.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저 사건에 휘말려서 다 죽은 거야. 우리도 쉽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다 저렇게 망할 것이다. 그걸 보고 경종을 울리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차 사고, 다리가 끊어지는 사고,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랬어 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기회를 삼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하여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아무리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땅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싹 쓸어서 악인들과 함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용서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겠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5명 빠진 45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래, 45명이 남으면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게 할게. 이제는 뭔가 이상하죠? 주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먼지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여쭤봤습니다. 의인 30명이 있다면 그 아이 3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말대로 용서할게. 이제 20명까지 내려갑니다. 염치불구하고 계속 깎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도 이 소돔이라는 곳에 의인 20명도 없을 것 같은 거죠. 얼마나 죄가 관영한 땅인지 자기가 생각해도 의인을 20명쯤까지 낮췄는데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의인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십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보게 돼요. 그는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소돔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의인들까지 함께 죽는 것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6번을 번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를 쓰니까 됐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구합시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줍니까? 기도합시다.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의인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내가 압니다. 그러하오니 의인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봐서 이 땅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애와 용서와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품을 알아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해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시면서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소돔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두 천사는 떠나가고 여호와와 자기 홀로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에게는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까지 낮추는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인을 봐서라도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고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를 품고 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나의 구원과 나의 하는 사업과 내 가정과 내 기도 제목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보다 한 학년 위의 선배랑 같이, 그 선배도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그 형이 저에게 어느 날 물어요. 성영아, 너는 요즘 기도 제목이 뭐니?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가 봐요. 너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야? 근데 제가 제대한 이후에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망설임 없이 그 형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그 형이 굉장히 놀랍게 저를 쳐다봤어요. 와, 성령아, 그런 기도를 네가 하는구나.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니라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20년, 30년 후에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염려가 굉장히 컸어요. 내가 목회를 할 때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섰을 때에 한국교회는 다 무너져 있지 않을까? 유럽 교회 같이 되지 않을까?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1%입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호소를 해요. 선교사를 보내달래요.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그 나라가 지금 역선교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간 거예요.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노인들 50명만 남아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웅장한 교회가 40-50명이 남아서 박물관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를, 이 성도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한 지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유초등부가 말라가잖아요. 아이들이 줄어가잖아요. 기독교 신문을 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7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하기 싫고 냉랭하고 식어져가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다시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라의 권력가나 재력가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가지고 따라가는 이 성도들에 대해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해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실 때에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정치를 얼마나 잘하냐, 죄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를 통해 전쟁의 소용돌이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보호하세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북한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나라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삐딱한 생각 하나로 이 나라가 이룬 모든 것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고 이 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렇게 보존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그 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세상에 남는 자들이에요. 그루터기로 남아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성행하고 편법이 넘쳐나고 소돔과 같은 죄악이 들끓는 세상이잖아요. 큐어 축제를 한다라고, 동성애를 지향하고 법안으로 이것을 발의하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외치고 국회를 압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디를 보시면서 심판을 하지 않을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이 민족의 대표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이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전선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도로 따라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친밀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말씀을 펴서 볼 때마다, 주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소상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생활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대표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그루터기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남겨두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의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